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준비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여기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자신의 마음보다, 내 자신의 뜻보다, 내 자신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빛과 소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듣고 아는 지상 대명령 혹은 지상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다뤄지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다루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세례와 가르침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지시하신 산에 부르셔서 제자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미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즉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전의 죄와 마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런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당시 그때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냥 세례는 물을 얹어주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이제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즉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한 가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내 방식을 버리고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그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그 표식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을 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서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전 좀 오늘 주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으로로 쓰인 전치사 에이스,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이스는 어떤 장소적 변경,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어디 장소 안으로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할 때 이 품속에, 그러니까 에이스, 이 안에 계셨던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라는 것은 이름 안으로 들어간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데 노대한 멍청이 이렇게 하면 누가 기분이 나쁘죠? 네. 그래서 쉽지 않아요. 네.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누가 저한테 노대현 멍청이 했어요. 그럼 제가 막 웃으면서 에이 노대현 멍청이 해봤자 난 기분 안 나빠. 노대현은 내 이름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진짜 멍청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이름에 의미가 다 담겨 있죠. 이름을 그냥 생수병 이렇게 짓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뜻과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은 우리의 본질과 존재와 인격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노대현 멍청이라고 할 때 아, 내 이름이 노대현일 뿐이지 난 멍청이가 아니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감히 날 놀려? 하고 우리가 대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본질 안으로 한 영혼이 들어가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안 받으셔도 아직 안 받으셨어도 괜찮아요. 네. 혹은 입교를 하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유치부 사역 오래 해서 네. 어떤 상황이 생겨도 지금은 조금 당황했지만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이 튀어나오면 안고 설교를 하던 게 유치부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이 한 제자로 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본질 안으로 그 영혼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던 존재였지만 내가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겠다는 이 고백은 내가 이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누구 기준대로 사는 존재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누구와 교제하며 살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의 표현 중 한 가지로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이제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기준 성공이나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누구와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 내가 세상에 보내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세상 가운데 보내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너희는 누구 안에서 사는 존재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매주 보내지지만 누구와 교제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해요. 이걸 두 글자로 하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너무나 연약한 것 같아요. 우리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쁘시죠? 저는 아직 연약한 것 같아요. 제 주중의 삶을 보면 제 몸이 조금 피곤하면 제 몸이 괴로우면 어떻게 하면 꾀를 부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쉴 수 있을까? 아내가 집안일을 시키면 갑자기 두통이 밀려오는 것 같고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난 지금 머리가 아파. 난 머리가 아파. 아내가 여기 있었군요. 곤란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존재죠.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희생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내 몸이 조금 더 쉽게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내가 조금 더 돈 모아서 남보다 좋은 것을 가지려고, 어떻게든 남보다 위에 서려고. 그게 세상의 기준이잖아. 네. 하나님이 주시지만, 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우상이 되고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이고, 그런 사람에게 이 세례가 주는 의미는 넌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품어서 끝날까지 내가 품고 가는 인생이야. 이거를 내가 고백하는 거죠. 고백의 표현으로 하나님,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세례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동성애 사역에 대해서 예전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친구들, 그러니까 동성애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들이 가지는 의문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로 만드셔서 나는 이성이 아닌 동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제가 그 친구들과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이 이성애자로 처음부터 만드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이성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여 살라고 얘기하셨다. 그래서 내가 한 여자만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으로 결혼식을 진행하였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들의 논리대로 우리의 논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태어난 대로 살아야 해요.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다가 지나간 여자가 예쁘면 그 여자를 만나도 되고, 내가 한 여자와 결혼했지만 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지나가는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그 여자와 결혼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는 것이죠. 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자고 만드셨지만 누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사람이 먹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그럼 너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성애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당연히 죄예요. 물론 동성애만이 죄는 아니에요. 우리도 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든 죄악된 것은 다 죄예요. 하지만 동성애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명시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동성애자고 이성애자를 떠나서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그 고백은 내 모든 욕심과 죄들을 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끊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고민해야죠. 내가 동성애자로, 내가 동성애의 경향이 있지만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어떤 것을 잘라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내 타고난 본성이 중요한가? 그렇게 얘기하면 10중8구 다 입을 다물고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날 안아주시겠지. 네, 안아주시겠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 이렇게 동성애자 친구들과 얘기할 때 물론 제가 난 이성애자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갖고 결코 면담하거나 상담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으로서 똑같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우리의 기준을 정립하자. 그 중에서 돌아온 친구들은 정말 1명, 2명 한 15명 만난 친구들 중에서 1명, 2명 정도 다시 내가 교회 나가서 크리스찬으로 살겠다 하다가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시며 살아가시는 제자이십니까? 이제 세상의 기준과 판단들로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저 민족 가운데로 보내주십시오. 저를 저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 한 가지와 삶으로 보여주신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며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물론 세례 요한도 이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임과 동시에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손해보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저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멍청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과 그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까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이 땅은 그저 지나가는 정류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가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버리면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꼴이 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전도사가 어떻게 저런 망언을 그렇게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가 우리의 우상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수가 줄어들고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교회로는 좀 이렇습니다. 한국교회가 할 일을 하다가 때가 돼서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헛짓을 하다가 해야 돼서는 안 될 짓을 하다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자신이 만든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달려가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빛과 소금 교회가 몇 년 동안 더 존재할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빛과 소금 교회가 성장하든 무너지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민족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영혼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이주영 전사님이랑 또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지금 제 머릿속에는 M&M만이 가득합니다. 사역자 카톡방에서 장난으로 목사님 2년이 무슨 소리입니까? 1년입니다 했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공식 속상해 오르셔서 노대현 전사가 1년이 됐다. 오늘 샤워하면서도 M&M 어떡하지? 가장 편한 방법은 뭐예요? 사장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셨습니까? 팀이에요, 팀. 그냥 팀입니다. 제가 눈도장 찍어뒀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 가운데 뭐 제가 로또라도 맞거나 돈이라도 많으면 그냥 사거나 뭐 어떻게는 하겠죠. 근데 기도해보니까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 학교에 들어가서 주중에 그냥 골골대면서 책이나 읽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 그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희생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제자구나. 근데 전 그게 싫은 거예요. 제 시간을 내놓는 게 너무 어렵고 제 몸이 고생하는 게 싫어요. 전도사가 저랬고 안 될 것도 없죠? 근데 그걸 딱 보이는 거예요. M&M을 전도하고 힘쓰려면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피곤한 것을 감내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 이 입이 그러면서 점점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희생할 때구나. 올 한 해 희생해야겠다. 아멘 하시면 누구예요? 이렇게 셋이 팀이에요. 이제 M&M 전도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임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라 참된 목적지가 있음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어주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셨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구유에서 태어났고 자랐으며 목수의 일을 했으며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서, 아니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남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내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나의 비워짐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채워짐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전도하고 제가 사역을 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자신의 영혼의 귀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 세상 가운데서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그냥 길바닥에 던져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주신 영혼임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의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냥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공부를 위해서 따라가다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귀하신가요? 네, 귀하세요. 근데 그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 또한 똑같이 귀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21살 때 한참 이 혈기가 넘칠 때 노원역 10번 출구 앞에서 노방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 모교가 좀 멀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오라 이런 건 안 하고 아침 한 10시쯤에 나가서 좋은 하루 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고 그냥 아침에 집에 돌아왔어요. 한 30분 하다가 모르는 사람들 막 있는데 그냥 좋은 하루 되세요. 뭐 교회 다니세요. 이러고 왔어요.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좋지만 하나님 너무 좋았어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그렇게 한 달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는 전도가 힘들겠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로 소개하는 교회도 없고 그렇게 이제 잠시 노방전도를 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영혼과 내 영혼과 또 아이들의 영혼을 같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열어서 부모들에게 한 달 동안 당신들의 자녀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부모님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적어도 오셔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그동안 제가 저희 아이 잘못 키웠습니다. 저희 아이 똑같이 성공시키려고 학원에 보내고 공부 중요시하고 시험 기간에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몰랐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저 공부하다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가르쳐주신 이 내어주심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M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 우리의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비워있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사망의 골짜기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리지 마세요. 네. 같은 팀인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에 로마에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당시 디오니시우스라는 교주가 부활절에 한 설교가 우리에게 참 기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역병이 돌 때 부활절에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는 큰 역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교인들도 병에 걸렸고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병에 걸린 자들에게 직접 나아갑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신의 종교인들이, 자신의 형제들이 병에 걸리면 교회 문 밖으로, 그들의 종교 밖으로 내쫓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 나아가 간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들에겐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간병함으로, 간호함으로 그들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집시다. 이 설교가 제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내게 생명이 부어진 것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혼자 똥똥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진 생명을 가지고 비어있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아가서 나의 생명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죽어가는 영혼에게 부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세례받은 제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로 죽어가는 영혼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가운데로 죽어가는 영혼을 초청해서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너희가 하면 해라, 피곤하면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 죽어가면서까지 다른 생명을 살려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그 가르침인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내어주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 목사님의 오전 설교와 이 겹쳐가지고 아까 전까지는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참 성령님의 감사함을, 성령님의 은혜를 제가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채우는 것에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내어줌으로써 넉넉히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것을 믿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M&M에 다니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시끌벅적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비워 채워지는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진정한 생명이신,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죄인인지라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야 하고 자신이 얼마 없는 물질을 내놓아야 하고 그런 결단과 선택 가운데서 많은 기도를 해야 하고 그 결정한 사안을 놓고도 다시 모를까 그냥 나아가야 되나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죄인의 고민입니다.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 그 나라를 기억하고 그 권세를 갖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우리의 죽어짐으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애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세상 가운데 던져놓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너희의 그 손해본 가운데에 너희의 비어진 가운데에 너희가 눈물을 흘리며 남에게 내어줄 때 그때 너희의 생명을 남에게 내어줄 때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어줘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우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했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건 지금 당장 다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릴 때가 있고 원하실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로 단번에 내어드리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어드리다 망할지언정 우리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어주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권사님들이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시니까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생기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성격은 어떻다고요? 네? 들어와요? 차마 제 입으로 할 수 없어요. 부러워요. 그리고 권사님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들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생기게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이 누군가를 업어 올라올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를 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좀 못됐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내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내게 돈이 없으면 내 시간이라도 내어야겠다라고 고민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누구를 따라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잊으면 교회가 역동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이 타이밍에 내어주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나 전부를 다 내어줬는데 너는 그 조금을 내어주지 못하니? 그 말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변명할 것입니까? 그 말 앞에 우리가 뭘로 따질 수 있을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전 빛과 소금 교회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안으로 함께 걸어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임을 끊임없이 선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우리의 삶을 내어주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로 가난해질지언정 날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찬양받을 일이 찬양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계속 언급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줬거든요. 공동체 안에 자신의 땅을 팔아 내어주고, 나의 가진 것을 내어주어서 형제들에게 먹이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빛과 소금 교회가 마음이 또한 영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마음이 어렵고 아프고 지친 자에게 그들을 업고 계단으로 올라올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영적인 내어줌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함으로, 그리스도께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때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제자로 살겠다고 고백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존재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므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죽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를 선언함과 동시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다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에 주시는 큰 사명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제게 부담이 됩니다. 아직도 죄인이어서 내 것을 내놓기가 두렵고, 내 것을 내놓으면 손해를 볼까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과 기준대로 살며 누가 보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질지언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워질지언정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담대함과 용기 주셔서
선언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손해보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내어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빛과 소금 교회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